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리고 오늘따라 더 은혜롭고 또 오늘따라 바이올린 소리가 아주 더 귀에 잘 들어옵니다. 한 해 동안 또 평생 찬양으로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신년주일입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도 드리고 또 특별 새벽 기도회도 하고 그래서 이 신년도에 많이 만나가지고 사실 오늘이 신년 첫째 주일인데 그냥 몇째 주일 된 것 같은 이제 그러한 느낌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끝날 때 보면 이제 목사가 축도를 합니다. 이제 축도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신약의 축도, 바울의 축도,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지금은 우리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있을지어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떤 연세 많은 목사님께서 손을 들고 축도를 하는데 이제는 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한참 있다가 요새는 그랬다고. 참 웃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수없이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이 축도가 있고 또 구약에 보면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아론의 축도가 있어요. 아론 대제사장.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는데 첫째는 지키시는 복, 은혜의 복, 평강의 복. 요 세 가지 복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뭐 어떤 축도를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이제 목사님 가운데 이 구약의 축도를 할 때가 있는데 이제 처음 듣는 교인들은 저분이 이단인가 보다. 내가 듣던 축도하고는 다르다. 그렇게 이제 생각해도 신약의 축도와 구약의 축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최고의 값을 지불하셨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는 최고의 값.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셨어요. 근데 인간은 값을 주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값을 주고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은혜를 거저 주셨어요. 너무 비싸기 때문에 누구도 살 수 없기 때문에 거저 주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너무 귀한 거저 받은 은혜를 값싼 은혜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요 훌륭한 목회자였던 보네포 목사는 이 하나님의 값비싼 은혜를 사람들이 값싼 싸구려 은혜로 바꿨도다. 이제 그런 한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귀한 것은 구원입니다. 구원. 그래서 구원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구원 받은 사람은 성공한 것이고 축복받은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실패한 것이고 저주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시브리서 2장 3절에 보면은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지 말라.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그냥 교회 일, 축복 이런 곳에 생각이 다 빼앗겨 가지고 이 구원에 대해서 등한시 하면 안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이다. 우리 모두 구원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다 구원받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평생 섬기는 우리 본동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지 말라. 첫 번째 따르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절 2절을 통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아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 복음서의 이 모든 말씀을 유념하라 그랬습니다. 유념한다 하는 얘기는 풍성하게 주의한다. 주의하되 조심하되 더욱 풍성하게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 끝없이
조심하라. 이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이 구원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그래서 구원의 말씀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통나무는 떠내려갑니다. 그러나 배는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세상과 죄악에 흘러 떠내려가는 통나무처럼 살지 말고, 구원을 잃어버리지 말고 세상과 죄와 대항해서 구원의 말씀을 꽉 붙들어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다 구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100%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다 구원을 받습니다. 세상의 말, 사람의 말은 상황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 사람은 그 말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다 같은 얘기예요. 믿을 수 있는, 믿는 그대로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드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들고 절대 순종하는 사람들은 다 구원의 선물을 받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꽉 붙들어서 모두가 다 큰 구원을 받는 우리 본동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공정한 보응을 받습니다. 공정한 보응을 받습니다. 2절 말씀을 통독합니다. 천사들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아멘.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종착역이 천국입니다. 그러나 지금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범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범죄하는 사람의 종착역은 반드시 지옥입니다. 믿음과 순종의 결과는 천국이고, 불신과 그 다음에 불순종과 범죄함의 종착역은 바로 지옥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 요즘 정치하는 분들이 공정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 이 공정이라고 하는 말이 이 시브리서 오늘 2장 2절에 보면은 여기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공정. 하나님의 공정은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이고, 믿지 않고 불순종하고 범죄하는 사람에게는 지옥.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정.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공정을 누구도 흔들거나 누구도 바꿔놓을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공정하다 그러지만은 막 흔들리고 막 사람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막 바꿔지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한번 정하신 이 공정한 법칙, 이것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조금도 바뀌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0절을 보게 되면은 예레미야 31장 30절을 보게 되면은 다 지금 보고 있죠? 안 보는 사람이 4사람 있어가지고 늦게 뜬 거야, 늦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예레미야 31장 30절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우리는 안 믿어도 우리는 구원받는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못 받는다. 조상들 죄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살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모든 것들을 조상 탓으로 생각했어요. 조상 탓, 내 탓이 아니고.
그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야, 너희들이 포도를 먹으면 이가 신 것처럼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너희들이 다 저주를 받는다. 너희에게 달려있는 것이다. 조상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다. 조상이 믿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거저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조상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너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조상과는 관계없이 조상들이 믿었어도 너희들이 믿어야 되고, 조상들이 믿지 않았어도 너희들이 믿으면 너희들은 구원받는다. 우리 조상들이 안 믿는다 그래서 너희들이 믿어도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니다. 구원받고 못 받는 것은 다 너희 책임이다. 너희 책임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흘러오는 모든 저주는 다 끊어지는 거예요. 저주는 계속되는 게 아니고, 모든 저주는 예수 믿는 순간에 모든 저주는 가문에 내려오는 모든 저주는 예수 믿는 순간에 다 끊어지는 것이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아요. 조상에 관계없이 내가 예수 믿으면 다 구원을 받고, 또 우리 조상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겼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믿지 않으면 이 사람은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조상의 은혜로 안 믿어도 천국 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정입니다. 하나님의 공정. 그래서 늘 하나님의 공정을 생각하면서 또 금년 한 해도 그렇고 또 앞으로도 계속 살면서 이런저런 고난과 역경과 시험과 환난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의 종착역은 천국이고,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의 종착역은 지옥. 이것은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공정, 하나님의 법칙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잘 섬겨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구원의 놀라운 선물을 받아 누리는 우리 본동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큰 구원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큰 구원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3절, 4절을 통독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3절에 보면은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큰 구원. 성경에 딴 데 없어요. 큰 구원. 성경에 구원이라는 단어는 수없이 많이 나와요. 그러나 큰 구원, 여기 그냥 처음 나와요. 큰 구원이 있고 작은 구원, 성경에 작은 구원이라는 단어도 없습니다. 그런데 큰 구원, 이 큰 구원. 그래서 이 지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1000배, 1000배 더 고통스러운 게 지옥이에요. 지옥은 우리가 세상에서 좀 힘들면 지옥 같다 그러잖아요. 집구석이 지옥 같다 그러고, 어디가 지옥 같다, 내 인생이 지옥이다 그러는데, 지옥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1000배, 1000배 더 고통스러운 그것이 바로 지옥이고,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가장 좋은 것보다 1000배, 1000배 좋은 것, 이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래서 지옥과 천국은 우리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건 가봐야 실감하는 겁니다. 그런데 큰 구원을 받은 사람은 천국 백성입니다. 이 세상에 작은 구원도 많아요. 작은 구원은 건강한 거, 이거 작은 구원입니다. 수입이 좋은 거, 기분이 좋은 거, 자녀들이 학교도 가고 취직도 되는 거, 복잡했던 문제들이 다 풀려지는 거, 이거는 작은 구원. 작은 구원. 이 작은 구원을 위해서도 노력 많이 해야 됩니다. 또 이 구원이 이루어졌을 때 너무너무 기뻐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교만하고 방탕한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이 작은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의 그 상처라는 것은 대단합니다. 몸이 아프다든지, 자녀들의 학교 문제가 또 잘 해결이 안 됐다든지, 재정적으로 어렵다든지, 어렵게 돈을 모아서 성형수술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흡족하지 않다든지. 웃지만 그런 사람 많을 겁니다. 미장원에 가서 머리하고 성형수술하고 만족해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작은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도 상처가 큰 거예요. 죽고 싶은.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작은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야, 삶은 뭐하냐?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삶을 포기하고 산속으로 들어가고 자살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큰 구원은 뭐냐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이게 큰 구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이것이 큰 구원입니다. 작은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도 아픔과 상처가 크고 죽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는데, 큰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아픔과 상처는 말로 다 할 수가 없어. 그리고 그 아픔과 상처는 끝이 안 나는 겁니다. 지옥에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어요. 10년, 20년이 아니고 무기수 계속해서 사형수도 아닙니다. 죽지도 않아요. 계속해서 그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구원을 받은 사람은 가장 기쁘게 영원히 살고, 큰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그 고통이 영원히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는 큰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여기에 성공과 실패와 축복과 저주가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머니는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남편을 기다리고 애들을 기다리고 자녀들이 잘 되기를 기다립니다. 가끔 보면 시골에서 불 나면 암탉이 타 죽어요. 그런데 암탉의 날개에 있는 병아리들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암탉은 나는 타 죽어도 병아리들은 살려야 되겠다. 수탉은 이미 다 도망갔어요. 예? 암탉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수탉은 다 도망갔어. 예? 암탉이 나는 타 죽어도 내 새끼 병아리들을 살려야 되겠다. 이게 모성애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떤 할머니가 이제 계셨어요. 근데 자녀들이 다 외국 여행을 갔어요. 외국 여행. 이 할머니가 몸도 안 좋고 정신도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자녀들이 다 외국 여행을 가버렸어. 이 할머니가 거리에 나와서 방황하고 배회하다가 이제 경찰서에 가가지고 이 경찰서에서 할머니, 당신의 아들, 딸, 손주들은 어디 사냐고 찾아드리겠다고, 어디 사냐고, 아들, 딸 다들 어디 갔길래 당신 혼자 이렇게 있느냐고, 아들, 딸 이름이 뭐냐고.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정신이 없는 가운데서도 끝까지 자기 아들, 딸, 손주 이름을 가르쳐주지 않더라는 얘기예요. 그거 가르쳐주면은 내 아들, 딸, 손주들 망신당한다. 노인네 그냥 혼자 두고 해외여행 갔다. 그럼 내 아들, 딸들이 망신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기 때문에 나는 내가 고생당하고 이러다 죽어도 나는 내 아들, 딸 잘 되는 거 원한다. 이런 그 일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소원은 기다리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겁니다. 나는 죽어도 괜찮아. 자녀들 잘 되는 거.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를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고 올 때까지 기다리고. 그래서 예수 믿어서 모두가 다 큰 구원 받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에 보게 되면은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는 그런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구약에 나온 에서 하나님의 장자권, 축복권을 팥죽 한 그릇에 바꿔버렸어요. 금방 먹고 없어지는.
가룟 유다는 돈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예수님의 제자직을 포기했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 가장 어리석은 에서적인 삶, 가룟 유다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좀 신앙생활 하는 것, 예수 믿는 것 좀 어렵고 힘들어도 영원한 것을 위해서 잘 참고 견디고, 힘들어도 잘 참고, 또 힘들어도 좀 아멘도 좀 하고, 아멘도 좀 하고, 끝까지 신앙생활 잘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도 큰 구원을 잃어버리는 불행한 성도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본동 가족 여러분, 제가 크리스마스 이후에 연말 연세 설교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 미안해서 좀 짧게 끝내려고 그래요. 할렐루야. 짧게 끝내려고. 우리 모두는 큰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 꽉 붙들고, 그 다음에 공정한 보험. 어느 누구도 안 믿으면 지옥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입니다. 그래서 작은 구원도 잘 될 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는 큰 구원을 이루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모든 본동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